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무슨 날이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한번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원래 본체가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6절로 7절을 보면 오늘 본문 한번 보죠.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호적하러 이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온 요셉은 아내가 언제 이제 해산을 할지 모르는 불안을 안고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하면서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요한을 비롯하여 하여튼 일반 개인집도 혹시나 빈방이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 거예요. 그런데 애타게 빈방을 구할 길이 없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찬이슬을 맞지 않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바로 마구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마구간이었죠. 저는 어려서 소를 키워봤기 때문에 이 마구간이 어떤 곳인가를 잘 알아요. 제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죠? 무주구천동이에요. 무주구천동. 그래서 소를 길러봤기 때문에 이 마구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떤 곳인가 잘 알지요. 물론 우리 한국에 소를 키우는 마구간하고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마구간하고는 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더 더럽고 오만 가지 여러 가지 하여튼 지저분한 것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마구간이다. 그런 마구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태어나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곳이 어디라고요? 마구간이에요. 마구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천사는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구간에 태어나실 것을 미리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이 뭐냐? 좋은 소식이 뭐냐?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한마디로 그들이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 이런 이야기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의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의도한 목적이 있었다. 그것은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파트너를 가지고 싶었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원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차버리고 지 마음대로 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물론 이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그랬었다 이거죠. 그 결과 인간은 제 마음대로 산 죄값을 짊어지고 이 땅에 태어나야만 됐죠. 그래서 저주를 받아야 될 험한 존재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원래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 모두를 계속해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나를 섬기면서 자기 인생의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나와 교제를 하면서 가장 행복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런저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원래 의도대로 사람을 바꾸어서 거룩한 자로 만들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 앉아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가 가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그 거룩한 보좌에서 일어나서 친히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태어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도 흘리면서 또 그 눈물을 보기를 원했고, 우리가 고통하는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고,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십자가에서만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할 수 있을까. 보면은 그런 것만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24일날 물론 성탄절 2부 행사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같지만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야간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누가 구주로 오신 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를 영접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탄을 기뻐하고 영접할 수 있느냐. 첫째로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천대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영접할 수 있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오지요. 그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부모인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물론 제사장이기는 했지만은 아주 평범한 무명의 제사장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는 누구라고 그랬다고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평범한 그런 제사장이었죠. 그들은 평생 자식이 없어서 외롭게 살다가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노인들로서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도록 하는데 쓰임받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리아라고 하는 우리가 처녀를 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몸에서 태어났죠? 마리아라는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그들은 10대 후반이거나 아니면 20대 초반의 아주 젊은 나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 20대 후반이나 뭐 20대 잠깐 뭐 이제 지나서 30대 초반이나 뭐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그때는 결혼을 좀 일찍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19세 뭐 아니면 21세나 2세나 뭐 이 정도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나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젊은 나이에 약혼한 그런 사이였다. 그래서 평생 목공소를 경영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평범한 생각을 가진 그런 요셉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제 평생 목공소 일이나 잘하면서 이렇게 내가 마리아라는 그런 여인과 일생을 살아야지, 아들 딸 낳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 유대 사람들이 멸시하던 이 나사렛이란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저 한평생을 살다가 가는,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젊은이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리를 듣고 찾아온 목자들을 여러분 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 목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가장 천민 중에 천민이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오늘날도 보면 여러 가지 직업이 있잖아요. 오늘날은 뭐 직업을 그렇게 뭐 천대시 여기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이 직업이 여러 가지로 이제 정해져 있는데 약간 천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남의 양떼들을 밤새도록 지켜주고 얼마씩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었죠.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들은 제 이름 석자 하나도 제대로 쓸 수 없는 무식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일생 동안 목동으로, 목자로 그냥 남의 양이나 길러주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본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마당에서 빌빌 돌면서 남의 눈치나 보고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그냥 서성거리며 돌아오던 그런 천민들이었다. 목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좋아하던 시몬이란 그런 선지자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이제 예수님을 그 당시 만났던 사람들을 살펴보는 건데 시몬이란 선지자가 있어요. 또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시몬과 안나.
그들은 다 초라한 사람들이요, 평생 외롭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안 나갔던 사람은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참 어떻게 보면 안 됐죠.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7년 만에 혼자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84년 동안 아무 혈육 없이 그저 성전에서 날마다 성전에 심부름이나 해주고 그저 성전에서 날마다 뭐 기도나 하고 먹을 것 없으면 금식이나 하는 그런 여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적으로 말하면 천대받은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정말 무시당하기 쉬운 그런 사람들이었다. 세상에서 무슨 소망이나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고 유명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축복이다.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참으로 기뻐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찬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것으로 아무리 뭐 부러움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좀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공하셨다고 할지라도 더욱더 낮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뭐 존경받고 뭐하고 어떡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낮아져야 된다. 혹시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걱정 없이 사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헛된 것들이다. 때가 되면 모두가 다 썩는 것인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들 마음을 비우시고 더욱더 낮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말구에 누우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사실 앞에 감격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지 아니하면 절대로 크리스마스 100번, 1000번, 10,000번을 보낸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제 저녁에도 뭐 성탄절 이브라고 행사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리로 나가서 밤을 새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라든가 뭐 연세 먹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약간 청년들, 저도 그랬었으니까 옛날에 청년들은 성탄절이라 해가지고 밤새도록 논이라고 본성전에 와서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죠. 야간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 안보다도 교회 밖에 더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물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 왜 그러냐? 인생의 그늘진 곳에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지내는 사람이 너무너무 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집밥빈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피워보지 못한 그런 꽃 같은 사람들, 꺾인 사람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 세상 구석구석에 너무나 많아요. 오늘도 병원에 찾아가면 어제가 이제 성탄절 2부 행사고 오늘 성탄절이라고 그러지만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제자는 밤새도록 논이라고 퍼 마시고 논이라고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이 진정으로 또 찾으시는 사람들이다. 아직도 예수님이 오신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해서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사람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일이 바쁘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들에게 필요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그럴 때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할렐루야.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주일마다 또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도 다시 한번 우리들의 금년 한 1년을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잘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짓밟히고 죄악으로 인해서 악취가 나는 누더기를 입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진정 하나님께서 찾는 거룩한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다가가는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이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순수한 간증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내 마음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먼저 오늘 이 시간 성탄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지만은 먼저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목자들과 함께 말구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꼭 들어야 될 사람들, 우리가 데리고 와서 그들과 함께 경배하며 찬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성탄을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영접할 수 있겠는가?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한번 따라하죠.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요셉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리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경건한 처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리아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 사가랴, 안나, 시몬,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는데 이들 모두가 평생 구원자가 오기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늘 성전에 나가지만은 늘 자기를 구원할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다. 목자들도 역시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기댈 언덕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목자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죠.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즉 구원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당장 태어나셨다고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말하면 변한 것이 하나도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그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목자의 생활을 그냥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그런 시골 동네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30대 후반까지 기다려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 당시 태어났다, 이런 소식을 들은 사람들, 그날 태어났다는 걸 알고 소식을 듣고 막 변화됐습니까?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0여 년은 그냥 그동안 그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복음을 전한 30년 후까지 기다려야 됐다. 뿐만 아니라 30년을 기다리는 동안에 요셉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가랴도 죽고 엘리사벳도 죽고 목자들 가운데 여러 명이 아마 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겠는가.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그들은 아무것도 손에 얻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들은 그러나 기뻐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주의 역할을 하시기 전에도 그냥 그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신 거예요.
36년 후에 예수님이 드디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세상적으로 달라졌느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르지만 30년 후에도 그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든가 갑자기 세도가가 되었다든가 뭐 권세자가 되었다든가 귀족들이 되었다든가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장수해서 야, 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200살까지 살았더라. 아니면 뭐 150세까지 살았더라. 이런 것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만나지 않았던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따라서 얻은 것도 없고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고통을 당했고 여전히 그들은 병들어서 씨름하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오늘 성경에 오늘은 아니지만은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시작.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웃긴다 웃겨 저것들은 웃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이제 부르고 다 떠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달라진 것이 없어도 그들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 구원자가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다가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과 가만히 비교를 해봐요.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길 기다리잖아요.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성경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든 재림하시지 않든 우리는 말씀대로 살다가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저 하늘 저 천국에서 살게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먼저 가는 사람은 먼저 가서 저 하늘 저 천국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든 재림하시지 않든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알고 생활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제 하던 직업 오늘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생활해야 되고 목수였던 사람 목수하고 목자했던 사람 목자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병으로 인해서 씨름하고 어떤 때는 탄식하고 어떤 때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고 기도했다고 금방 모든 병에서 다 나아가지고 펄펄 뛰면서 야, 나 병 나았다 이렇게 자랑하고 사실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부유한 자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간혹 그렇게도 하시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갑자기 위로해 주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로 올려주는 그런 경험을 내가 했느냐? 그런 사람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어떤 경우 그래 막 간증하는 경우 많아요. 물론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갑자기 막 자리가 높아지고 갑자기 막 돈을 벌고 갑자기 잘 되고 이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놓고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주님은 이 세상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은 아무리 아름답고 영원한 것이라도 아무리 사람의 눈을 끄는 것이라도 아무리 한순간 우리의 마음을 황홀하게 만드는 기쁨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언젠가는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헛된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헛된 것들을 안겨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누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으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더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고 뭐 그런 건 좋은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참으로 기쁘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좋은 날은 앞에 있다 이거예요. 지난 날들 우리가 뭐 태어난 날들 또 아니면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기뻤던 날이 언제요? 뭐 이런 이야기는 할 수는 있지만은 그날만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앞에 갈 날이 가장 기쁜 거예요. 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최고의 행복은 우리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난 날들에 있는 게 아니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늘 믿으면서 살아야 돼요. 지난 날들 뭐 몇 년, 몇 월, 며칠 물론 기념할 날이 있을 수도 있죠. 결혼한 일, 내가 태어난 뭐 생일 뭐 등등.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다가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셨기 때문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때로 보면 굉장히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차마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 못하지만은 우리가 밖에 나와서는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저렇게 고생하고 뭐 하고 할 바에야 물론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세상에서 건강할 때 느끼지 못했던 걸 많이 느끼고 그렇지만 주님 앞에 빨리 가서 주님과 함께 편하게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감격하여 이런 말을 하는 바울을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목잘림을 당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막 하나님의 막 그냥 환영을 받고 그래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그냥 목잘림을 당하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따라서 바울은 세상에 볼 때는 실패자요 어떻게 보면 정말 불행한 사람 가운데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떠날 때 세상을 떠날 때에 기뻐하면서 세상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구원의 문이 열렸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앞에는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도 바울만의 신앙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요 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구유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더욱더 낮아지시고 마음을 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될 것이고 나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성탄을 기뻐하라.